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75편 함께 읽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노래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노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 감사 또 감사하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주님께. 감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성이에요. 감사가 믿음인 겁니다. 시편 75편 노래 첫 마디는 내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이 노래가 여러분의 하루의 첫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 감사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오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사실이 감사 또 감사한 이유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무슨 의미일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주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가깝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까이 계시다. 그 관련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런 말은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죠. 그 자체가, 이 사실이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질문, 가까이 계시면서 무엇을 하실까? 바로 여기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기이한 일을 하신다. 기이하다라는 것은 이상하고 괴팍하고 정말 그 기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놀랍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wonderful, 정말 놀랍다. 그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거죠. 시적 표현 그대로 노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저 이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이 노래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 고백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당신 가까이 계십니다.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아주 작은 일까지도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당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 사실이 부담이거나 불평이거나 짜증이 아니라 감사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매일 뭔가를 좀 몰래 하려고 하면 주님 때문에 하지 못하잖아,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든든하다. 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가까이 있고 함께 있다는 게 든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교수님, 그런 부모님, 그런 목회자, 그런 리더, 그런 친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행을 가도 이 사람과 함께하니 든든하다. 프로젝트를 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있는 자체가 든든하다. 학교에 갔더니 이런 분이 나의 선생님으로 계시다니 든든하다. 이 시편 75편을 쓴 이 아삽, 또 아삽의 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그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내 가까이 계시면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마어마한 그 조건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질문,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까? 이어지는 노래,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심판. 이것이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놀랍고 감사하고 감사한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심판은 판결입니다. 판단해서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걸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심판을 받다, 심판하면 그 판결을 받고 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심판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다 심판입니다.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는 것, 심판. 상을 주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높여 주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재,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 이게 심판인데 하나님이 심판자로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죠. 질문,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무엇일까? 방금 읽은 구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 란 말이고, 또 하나는 바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심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때에 심판하신다. 괜히 늦추거나 괜히 너무 이르게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 또 한 가지는 바르게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바르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절대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볼 때에 굉장히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세상을 볼 때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회사를 가도, 학교를 가도, 어른 세대를 보아도, 이게 나라를 보아도 뒤죽박죽인 것 같아.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심판, 판결인데,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바르게 판결이 난다.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로 뒤죽박죽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때가 자주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안 좋은 심판을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운동 경기할 때 심판이 바르지 않으면, 심판이 제때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죠. 골인데 골이 아니라 심판을 보고, 골이 아닌데 골이라고 심판을 보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도 요즘 VAR 맞나요? VAR 맞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번 지나간 일인데 녹화된 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한 경기에 한 번, 두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구 경기할 때 세이프냐, 아니면 그 아웃이냐, 이게 막 판정이 번복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이 그거 다 무시하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면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여러분,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이 바르지 않을 때 제때 결정하지 않고 미리 수상자 결정해 놓으면 정말 슬픈 겁니다. 다 들어보고 수상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 수상자 결정해 놓고 심사한다, 심판을 본다. 이거 정말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오디션을 보는데 미리 정해놓고 본다면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시험을 봤는데 채점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써낸 답안지가 정확하게 채점자에 의해서 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충 채점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속설에 어떤 교수님은 학생은 많고 교수님은 바빠서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선풍기를 갖다 놓고 답안지를 선풍기에 날려서 멀리 간 답안지는 적게 썼으니까 D, 그냥 속설입니다. 속설. 교수님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없겠죠. 그런데 또 가까이 떨어진 거는 A 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굉장히 굵게 썼습니다. 또 양을 많이 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슬픈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그런 심판, 그런 심사위원, 그런 채점위원 같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판결을 늦게 해주고 또 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판결해버리고 손을 들을 주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정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상을 준다면 이거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계시지도 않고 정한 때에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이 노래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 대조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웠거니와 또 하나는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세우기도 하시고 소멸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세워주기도 하고 완전히 박살내기도 한다. 세우고 소멸시키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다. 그리고 작은 일, 큰 일까지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세우고 소멸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절대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4절 5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명령형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뿔을 들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잘난 척하다, 스스로 자랑하다, 스스로 높이다. 어디까지 높이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뿔을 들지 말아서, 뿔은 뭐냐면 명예나 존귀. 그러니까 뿔을 지켜드는 것처럼 자기 명예나 자기 존귀를 스스로 들지 말라. 또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목으로 말하다는 것은 짐승이 목을 곧게 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런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이어지는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느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높이시는 일, 높이는 일. 높이는 일이란 존귀하게 하는 일,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되는 일, 여러분,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 칭찬받는다는 것, 이거 인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칭찬받는 거 싫어, 나는 누가 나 존경하는 거 싫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칭찬받으면 행복하고, 존경받으면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부모는 자식의 존경을 받으면 행복하고, 스승은 제자의 존경을 받으면 행복하고, 그저 제자가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꽃 하나 달아드리면 그거로 10년, 20년 그 적은 박봉을 받으면서도 노력한 것이 그냥 다 해소되는, 부모가 기저귀 갈고 잠 못 자고 하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유치원 가갖고, 그것도 진짜 카네이션도 아니고 그냥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해갖고 삐뚤빼뚤 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써갖고, 그것도 감사합니다를 그 감자 니음을 못 써서 니은을 써서 감사합니다 써도 그냥 그거로 좋은 게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성.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슬픈 거 아닙니다. 기쁜 겁니다. 하지만 높이는 일, 즉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오늘 보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자신이 스스로 높인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람에서 오지 않는다. 도대체 그럼 누가 높여주시는가? 누가 사랑받게 하고, 누가 존경받게 하고, 누가 칭찬을 받도록 만들어주시는가? 이렇게 노래하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준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라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서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주 이 귀신 마귀 가운데 안 좋은 마귀가 섭섭 마귀, 서운 마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했는데 존중해 주지도 않고 존경해 주지도 않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는 거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정한 때에 바르게 심판하셔서 높이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그 고마움을 사람들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마움을 아는 시간이 인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참 인간은 오래 걸려요. 동물들은요 금방 태어나면 걷습니다. 송아지 보셨나요? 송아지는요 엄마 배에서 나오면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바로 걷습니다. 걷자마자 뜁니다. 근데 인간은 한 1년 걸립니다. 태어나면서 걸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겁니다. 한참을.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그것도요 살아 계실 때 알면 그나마 잘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집례를 해봤는데요 장례식에선 다 효자더라고요. 다 효녀더라고요. 진작 잘하지, 미리 잘하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하지만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내가 스스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그냥 묵묵히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랑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높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이미지로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노래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고픔이 일어나는도다. 손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려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 이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그것을 쏟을 때가 있다. 쏟을 때가 있다. 근데 그 잔에 술거품이 거품인다는 건 발효되고 있는데, 발효된다는 것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잔을 어떻게 찌꺼기까지 다 쏟으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판결을 내리신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는데 성경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잔이 나와요. 하나는 진노의 잔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잔입니다. 굉장히 여러 본문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것 한 절씩만. 먼저 예레미야 25장 15절,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잔. 또 하나는 구원의 잔. 시편 116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축복의 잔, 은혜의 잔이 있어요. 진노의 잔을 줄 것인가 구원의 잔을 줄 것인가, 이게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스스로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축배를 들어 자신을 높인다고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낭망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제가 시편 75편의 이 노래와 결이 같은 노래가, 이 결이 같은 노래가, 흐름이 같은 노래가 역사서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인데 이 책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무엘상을 누가 썼는가? 사무엘이 썼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쉐무엘, 하나님이 들으시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상 첫째 1장,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누구냐?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쓰면서 자기 엄마 이야기를 거기 기록한 겁니다. 나의 엄마가 1장에 보면 아이가 없어서 늘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의 조롱을 받았다. 그래서 내 엄마가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는데 그 이해 못하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너 술 먹고 왔구나 이딴 소리 했다. 내 엄마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해요, 항상.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쉐무와 엘,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다. 내 엄마가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를 사무엘상 2장에 기록하는데 그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말지 않았을까? 한 번 부르고 말았으면 어떻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무엘이지만 그 태어날 때 한 살도 안 된 거, 1개월도 안 됐는데 그걸 기억합니까? 그 엄마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부르고 평생을 이 노래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노래인데 2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노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다. 낮추고 높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인생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관입니다. 이게 사무엘상하 역사서를 관통하는 역사관인데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낭망하지도 말라. 실망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태도, 근본 태도이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 주님이 심판자이시다. 주님의 심판은 바르고 주님은 구원의 잔과 진노의 잔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러므로 그 앞에 교만하지 말며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노래. 여기까지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질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교만하지 말라는 노래에 이어서 아주 강력한 노래가 나옵니다. 놀라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입니다. 나는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라. 먼저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완벽합니다. 이게 마무리 각입니다. 마무리 각. 정말 마무리한 노래로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정확히 심판하시고 정확한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낮추고 높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한 편의 시를 마무리하는 노래 충분한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클라이막스에서 이 시인은 위대한 결단의 노래를 부릅니다. 10절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조금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다 라는 행동과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다. 뿔은 명예 존귀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뿔은 내가 다 베겠습니다. 다 벤다. 악인의 뿔을. 또 의인의 뿔은 높이 든다.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중요한 질문. 방금 읽은 구절에서 악인들의 뿔을 베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낮추고 제어하고, 악인들이 힘을 못 쓰게 하고, 악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악인들이 악한 짓거리 하지 못하도록 내가 악인들의 뿔을 베고, 또 한 가지 의인들의 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높이 든다. 질문: 이 악인의 뿔을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는 것이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시에서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먼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 노래는 앞에서 나온 노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주체가 시인이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악한 짓을 억제하고 의인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응원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노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시인의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이에요. 거룩한 열정이에요. 삶의 열정이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질문: 시의 문맥상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제가 다 찾아보니까 주체를 시인으로 해석하는 번역본도 있고 주체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먼저 시인 자신으로 해석하고 있는 번역본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라. 또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것을 받는 거죠. 앞에 9절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이기 때문에 내가 악인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리라. 이런 NIV 버전은 I will cut off 되어 있어요. I 1인칭 단수, 나는 cut off 되겠습니다. 우리말에는 나는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는데 영어 이러면 반드시 그 인칭 대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I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권위 있게 여기는 킹 제임스 버전도 보면 중간에 will I cut off 돼 있어요. 내가 cut off 베겠습니다. 악인의 뿔을 베겠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뿔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체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번역본들, 공동번역,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뿔을 꺾으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신다. 세번역,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NASB 번역도 보면 그 중간에 He will cut off 되어 있어요. He는 3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을 자르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읽어도 성경 전체와 어울립니다. 그러면 10절은 지금까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반복.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성경 전체와 그러면 시인의 적극적인 삶의 열정, 거룩한 열정, 세상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결단, 위대한 결단을 말하는 거죠. 질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먼저 시의 문맥상 10절은 9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9절에 기록된 행동의 주체가 시인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로 연결되기 때문에 10절을 주체를 시인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문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학자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히브리 원문이 BHS라고 BHS 원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벤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가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가떼아. 아가떼아는 의미가 뭔가 내가 자를 것이다 입니다. 예가떼아라면 그가 자를 것이가 된 거고 아가떼아 하면 내가 자를 것인데 여기는 아가떼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단수로 쓰고 있는 거죠. 시인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도 내가 자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5편 10절에 대한 번역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개혁과 킹제임스 버전 NIV와 같이 이렇게 해석하여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나는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라.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마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그냥 소극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겠다는 위대한 결단으로 들려왔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라. 시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이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낮추시고 의인들을 높이시기 때문에 나도 삶 속에서 악인들을 억제하고 의인들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이에요. 아름다운 결단이에요. 거룩한 결단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클라이막스에서 하게 되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이 결단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거기서 판을 치지 않도록 나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뿔을 높여주겠습니다.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화, 그런 음악, 그런 글을 쓰겠다는 겁니다. 법에 종사하는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뿔이 베어지고 의인의 뿔이 높여지는 그런 법 제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행정계통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겠다 그런 겁니다.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래.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 영적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나도 그냥 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이에요.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와 독특한 노래입니다. 다른 시편에서 잘 나오지 않는 노래입니다. 근데 10절에 있는 이 노래에 감동을 받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노래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려왔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악인의 뿔을, 다른 사람의 악인의 뿔을 다 베고 다른 사람에 있는 의인의 뿔을 높여주겠다는 이 노래를 넘어서 이렇게 들려왔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악인의 뿔을 다 베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인의 뿔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안에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이 공존하더라고요. 이게 겸손하게 행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런 의인의 뿔이 있는 반면, 불쑥불쑥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악인의 뿔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시인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의인의 뿔이 있고 악인의 뿔이 있다. 그때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는 악인의 뿔이 내 안에 불쑥불쑥 나올 때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베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 진노의 잔을 마시며 고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의인의 뿔을 높이 들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면 알곡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좋은 마음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내 안에 그렇게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바르게 판단하셔서 존경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시며, 그리고 칭찬받게 하며 그렇게 높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75편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인의 뿔 베어지게 하시고 의인의 뿔 높여지게 하시고, 또한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악인의 뿔을 지켜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빌빌대지 않고 내가 반드시 분명하게, 이게 호불호, 취미, 취향의 차이가 개인 취향의 차이로 볼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차이가 분명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악인의 뿔을 지켜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살리는 게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켜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하지만 지켜드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칼을 들어 베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정말 아름다운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높이겠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며 악인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라. 또 공동체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악인의 뿔이 지켜들지 않도록 의인의 뿔이 높여질도록,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은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소개합니다.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곡간을 다시 지어야지. 곡간 다 짓고 새로 짓고 음식 그 물건 다 쌓아두어야지. 내가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나의 영혼아, 열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자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는 고상하게 번역했지만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쉬운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오늘 밤에 너 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인생을 끝내시면 그 모아놓은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네 인생 네가 디자인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몇 년 후에 그 자랑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데려가시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아무리 내가 네 인생을 디자인해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예상하고 하지만 인생이 너의 예상대로, 너의 디자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 자기가 디자인한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런 아름다운 행동이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찐 부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짜 부자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일, 하시는 일, 그거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악인의 뿔 제거하고 의인의 뿔 높이 드는 것처럼 오늘 죽어도, 오늘 주님께서 내 목숨을 데려가더라도 인생의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악인의 뿔을 제거하고 의인의 뿔을 높이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내가 종사하는 곳 가운데 악인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주신 조직이 국가요, 그렇게 주신 조직이 경찰이요, 그렇게 주신 것이 칼, 권력이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권한인 거죠. 그걸 사용해서 악인들을 억제하고 의인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정의가 통하게, 그걸 꿈꾸며, 세상이 뒤죽박죽이라고 포기하지 말아요. 세상은 뒤죽박죽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있는 처지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바꾸며 주님 따라, 우리 아버지 따라, 아버지가 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열정. 여러분, 시편 75편 이 노래, 나는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이라,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아멘.